오늘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성경 본문에 나오는 구절, 그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처음 이방인 전도를 나갔을 때 그거를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냐면 1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부르죠. 1차 전도 여행. 바울이 총 3번 전도 여행을 나가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지방을 이렇게 쭉 돌고 한 2년 동안 돌고 돌아와요. 돌아온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발생하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교회 회의라는 게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에게서 모이는 거죠. 물론 여러 교회는 아니지만 대표단들이 모여서 처음 결정을 내리죠. 그 결정 사항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바울이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 것은 당연히 1차 때 전도했던 그 교회들, 개척하고 돌아왔던 그 교회들에게 이런 교회의 결정 사항도 알려주고 또 개척하고 몇 달 있다가 왔으니까 이 교회들이 지금 잘 자리를 잡고 있나 둘러도 보고 또 건면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는 의도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여행 경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을 하죠. 이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거의 종착지 부근이었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시작점 부근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터키에서, 튀르키예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막으세요. 그러던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르는 모습이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 이제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죠. 그 유럽으로 가는 항구가 드로아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드로아이고,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갈 때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게 되는데 이 섬은 삐쭉하게 솟은 봉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 섬을 이정표 삼아서 항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직행해서 이정표 삼아서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이제 유럽에서부터의 바울의 전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이렇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그러니까 벌써 1차 전도 여행 끝이 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1차 전도 여행 말미에 일어난 루스드라에서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 루스드라에 있었죠. 근데 이 장애인이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낫겠구나.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겠구나. 내 가정이 변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그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사건이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서두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여러 가지 논쟁의 거리가 있을 만한 조금은 애매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냐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그리고 회복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믿음은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어려움을 이길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처럼, 치료받을 만한 믿음처럼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이만한 크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해야 되냐면 이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 이 문제를 이길 만한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을 보고 계신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는 치료받을 만한 믿음, 성경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 치료받을 만한 믿음, 그러면 목사님 그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지식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상응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지식. 또 성경에서 구원받을 만한 체력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체력을 구원받을 만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재력을 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구원받을 만큼의 재력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부한 자의 것도 아니고 지식 있는 자의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자의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자의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두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 하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 보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믿음을 하나 보는 거니까 믿음을 가지는 게 왜 어려우냐라는 것이죠. 만약 성경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의 외모를 보신다. 그럼 여러분 외모로 구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보신다. 그럼 나이가 1살, 2살 먹어서 노인이 될 터인데 나이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보겠다. 그럼 여러분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학위를 보겠다. 그러면 우리의 학위로 구원을 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보지 않고 딱 하나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딱 하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간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맥도 필요하고 재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식도 필요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데 이 믿음이 왜 어렵냐는 것이죠. 왜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기도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문제가 다들 많지 않으시겠지만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이 문제를 해결해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많은데 믿음 성장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에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본받아서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도 치료받을 만한 믿음, 회복될 만한 믿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지만 안 믿기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들을 초신자들이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과연
내가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 의지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만큼 크냐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 중에 제가 뭐 하나 예를 들면, 어릴 때 바닷가에서 이렇게 놀면 방파제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섬에서 놀만한 게 없으니까 여름 되면 그 방파제에 올라가서 바다로 뛰는 놀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릴 때 그 방파제는 높아서 잘 못 뛰어요. 그러면 형들이 밑에서 뛰어내려라고 그래요. 뛰어내려, 괜찮아. 조금 더 크면 이제 각돌에 올라가서, 그 테트라포드죠, 그 각돌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형들이 튜브를 가지고 야 뛰면 내가 이 갖다 줄게, 바로 옆에 있어 줄게 해도 뛰지 못해줘. 그게 두려워서 뛰지 못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뛰지 못하는 거예요. 아, 여기 떨어져도 저 물에 가라앉지 않고 저 형들이 튜브 갖다 줘서 살겠다는 믿음이 없어서 못 뛰는 것이죠. 제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큰애 보고 이렇게 높은 데로 뛰어내려라, 아빠가 받아줄게 하면 뛰어내리지를 못합니다. 무서워서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 받다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둘째는 올려놓고 뛰어내려 그러면 바로 펄쩍 뛰어서 아빠 품에 안깁니다. 이것이 뭐 어느 한 아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죠. 어떤 아이에게는 아빠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고, 어떤 아이에게는 아빠에 대한 신뢰가 약해서 뛸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 우리 이윤열 선생님 뭘 것 같습니까? 믿어라. 예. 또 우리 뭐 어차피 상금 걸린 게 아니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정희순 권사님 뭘 것 같습니까? 기도하라. 우리 김명순 권사님 뭘 것 같으세요? 믿어라, 기도하라, 구하라. 자, 이렇게 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뭘 하지 마라 할까요? 우리 전 집사님.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게 제일 많을까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이 제일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성경은 300번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이랑 믿으라는 말이 비슷한 말이죠. 그죠? 비슷한 말인데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쉽습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게 쉽습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게 훨씬 쉽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간음도 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도 말고, 밑에 도둑질도 하지 말고, 탐심도 가지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쉬운 거 아닙니까? 믿어라라는 말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믿음을 올리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걸 말씀합니다. 지키기 쉬운 걸 말씀해요.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워낙 두려워하니까. 워낙 두려워하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이죠.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사건을 아실 겁니다. 웬만한 파도에는 끄떡도 안 하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그날은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배로 물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 어부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우죠. 주님은 주무시니까. 주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은
그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행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그들의 일이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 세워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요, 믿음과 항상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반비례 관계가 있죠. 빛이 많아지면 어둠이 점점 적어지고, 빛이 작아지면 어둠이 점점 커지듯이,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점점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작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삶에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나를 엄습한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너무너무 지금 작아져 있고 거의 사라질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루스드라의 그 장애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하니까 여러분에게 잘 안 와닿아서 그렇지, 제가 말을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받으려면요,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해결받으려면 세상에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맥과 지식과 재력과 학식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서두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어떻게 갖느냐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도 바울 일행이 유럽에 도달해서 첫 성 빌립보에 도달을 합니다. 그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제 며칠을 쉰 뒤에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기도하러 회당에 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돼야 세워지는 곳이라 회당이 없어서, 회당이 없으면 주로 강가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강가에, 자 13절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갑니다. 나가봤더니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모인 여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복수니까 여럿의 여자들이 모여 있었겠죠. 이 여자들에게 바울이 잘됐다, 기도도 하고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는데, 그 여자가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이 루디아가 지역명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출신의 여인이고,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순두계와 요디아가 이 루디아일 것이다, 그의 이름일 것이다, 그 둘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루디아라고 합시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죠. 자,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어떻게 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됐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죠? 그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봤을 때 오늘 성경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역 안에 속한 것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의 설명을 좀 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모리 군대와 싸울 때 전세가 이기고 이들을 이제 조금만 더 몰아세우면 이들을 진멸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그가 크게 외쳤던 기도문이 있죠. 뭐라고 외칩니까? 태양아, 그래 머무르라.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 유명한 구절이죠.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저 달을 멈추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진멸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태양을 향해 외치고 달을 향해 외친다 할지라도 그걸 멈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달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하시려고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해를 하나님께서 그날 여호수아 시대에 처음으로 멈추게 하셨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멈추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뭔가 믿음으로 일이 되어지면 그의 믿음으로 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실만 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대동강물에 6.25 피난일에 대동강물에 웃옷을 벗어서 대동강물아 갈라져라고 했던 목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믿음이 훌륭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과 믿음의 역사하시는 분은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해서 그 사람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실만 할 때 주시는 것이지 매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 믿음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 그까짓 게 뭐라고요? 그냥 믿는 건데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저에게 돈만을 좀 달라고 하면 여러분 다 주저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가 주저할 게 있습니까? 그럼 기도 한번 해주는데, 믿음 한번 믿어주는데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게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쉬운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실 때까지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라는 겁니다. 주님 마음문 열어주실 때까지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져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주님께 속한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루디아는 오늘 바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가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있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루스드라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도 바울의 설교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 말대로 하면 내 삶의 변화가 올까?
라는 간절한 희망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저절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야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생기도록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전 믿음이 약해서.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언제쯤 강해지시겠습니까? 그 약한 믿음이 언제쯤 강해지시겠어요? 여러분, 성화를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점진적 성화가요. 왜 어려우냐면 성화가 뭔지 아시죠? 점점 거룩해진다는 말입니다. 점점 거룩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리교도들이고, 아무리 장성해도 그리스도처럼 되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은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이러지 못하든 이러든 무한대가 끝이 가면 어떤 점에 도달하듯이 그 비슷한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분명히 둘 다 똑같은 것은 발전한다는 거예요. 발전한다는 거. 성화는. 그럼 여러분,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우리 이장로님 믿음 시작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죠? 그럼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이 오래됐으니까 더 많이 성화되셨겠네요. 그러면 집사님이 장로님의 60대보다 지금 80대가 훨씬 거룩해졌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성화될 수 있어요. 더 많이 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에 더 많이 나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많이 성화될까요?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게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쯤 되면 거의 완전히 성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오래된 사람. 근데 어떨 때 보면 젊을 때 뜨거웠던 신앙이 도리어 식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성화라는 것을 믿고 그냥 계속 성화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나아갈 때 성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아까 장로님 말씀처럼 좀 더 거룩해지려고, 좀 더 말씀대로 살려고, 좀 더 헌신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저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내 믿음이 좀 더 자라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신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억지로 끌고 가시겠지. 억지로 끌고 가실 때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은. 주님이 억지로 끌고 가시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한테 억지로 끌려가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다리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점점 더 귀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약속되어 있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성경 우리가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기를 바라요. 제가 전에는 한번 가만히 계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만히 계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예를 들어드릴 때 출애굽기 홍해 사건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요,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해안길이 있습니다. 지중 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가장 편한 길이 있습니다. 킹즈 하이웨이라는 왕의 고속도로가 있어요. 왕의 고속도로라 불리는 아주 잘난 길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길을 빼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길도 아닌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홍해 앞에 있는 길입니다. 이건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간다 하면서 자꾸 모세가 홍해에 있는 쪽으로 가요? 데리고 가요? 아니나 다를까 홍해가 딱 막았었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길 아닌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이 홍해 앞바다에 빠져 죽던가 애굽 군대에 맞아 죽게 하느냐. 정당한 원망이죠. 그렇게 원망할 때 그때 했던 모세의 말이 바로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고 우왕좌왕하고 저 모세를 때려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국 군대와 타협하고 돌아가자, 온갖 소리들이 난무한 그때 했던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정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논의들은 내려놓고 그 모든 두려움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제발 좀 바라보고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어요. 믿음을 향한 사모함이 없어요. 믿음의 성장을 향한 사모함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열정적인 믿음을 주십시오. 내 생명의 호흡보다 더 강렬한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늙고 노쇠해서 한숨 한숨 쉬는 것도 힘들지라도 내 믿음은 그렇게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우리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셨어요. 중동 잔치에 대한 배경 같은 거는 뭐 설명하지 맙시다. 복잡하니까. 근데 잔치가 있었어요. 신랑 신부가 잔치를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결혼을 하고 돌아오죠.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잔치하는 자리로 돌아오는데 이 덜러리 10명의 처녀들이 잔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다릴 때 이들이 한 5명은 언제 올지 몰라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등불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식이 늦게 끝났어요. 늦은 시간 새벽에 왔습니다. 이 기름을 입던 5처녀도 자고 있었고요. 기름이 없던 5처녀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 신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깨보니까 기름이 있는 자들은 다시 불을 켜서 맞이했고 기름이 없는 자들은 불을 못 켜서 잔치자리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름 등불을 들고 맞이한 5처녀만 잔치자리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잔치라고 하니까 이 비유가 잘 안 와닿지만 그까지 잔치야 우리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잔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왜 못 들어갔냐라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 갈 때 가만히 있으면 가느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밤에 깨어서 집을 지키는 자에게는 도둑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잠자고 있는 자의 집에는 도둑이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안 자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모하는 게 어렵습니까? 기다리는 게 어려우세요? 저는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게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믿음을 가지는 건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오늘부터 내가 당장 주님 기다리리라. 주님 저에게 믿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것도 못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루디아의 마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루스드라에서 그 안전뱅이에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도 삶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발 해결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 주님이 문제를 극복하고 질병을 이겨내고 여러분의 환난과 그 곤고와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극복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나라에 거룩한 신부로 들어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 다 가지시고 오늘도 주신 믿음을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